23일이잖아요. 그리고 며칠 있으면 6.25 사변이 있습니다. 예,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6.25 사변 이후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감동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미라 권사님이 성경 봉독을 하실 때 성경 봉독을 하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또 봉독하는 이것을 보면서 와, 이 일은 언제 있었던 거냐 하면 구약 성경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에 그때에 성경책을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필 때에 거기에 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났거든요. 와, 이걸 보니까 구약 시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실 주일방교회는 뭐 저에게는 먼저 우리 송 목사님하고는 제가 신학교 같이 이렇게 이제 동기고, 그리고 그때에 전도사 생활한다라고 할 때 첫 우리 송 목사님이 또 그때는 주일방교회가 아니고 가련 은혜교회였죠. 예,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또 우리 가련동에 있을 때에도 제가 수지에서 목회하면서 같이 또 우리 성도들하고 전도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우리 탁구 대회도 하고, 예.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이곳으로 와서 또 이제 교회 이름도 바꾸고, 그 다음 또 예배당도 이렇게 또 아름답게 다 준비하고 같이 또 예배 드릴 때도 함께 하고, 그 중에 정말 감사했던 것은 우리 송 목사님 갑자기 대장 뭐 검사하다가 암이라, 그리고 발견하고 그 다음 날 수술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는 것이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우리 송 목사님에게 임한 그런 기적의 은혜가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 개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는데, 개구리가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네 발로 기어다니기도 해요. 그러다가 폴짝폴짝 뛰다가 잘못 뛰어서 웅덩이에 빠졌답니다. 그런데 웅덩이에 빠진 이 개구리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폴짝 뛰어서 올라갈 수 없는 웅덩이인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개구리 살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두꺼비가 와서 빼꼼 내다보더니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선 손을 딱 내밀더래요. 두꺼비 손이 어떨까요? 두꺼비 손이 짧아요. 다리는 길어도. 예, 손을 내미는데 안 되니까 야 잠깐 기다려, 그러면서 옆에 보니까 다람쥐가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다람쥐한테 와서 좀 도와줘 그랬더니 다람쥐가 또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손을 딱 내미는데 요만큼.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안 되겠어, 그러면서 또 보니까 토끼가 지나가더래요.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토끼가 또 손을 딱 내미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능력으로는 부족하니까 안 될 테니까 우리가 가서 좀 능력 있는 우리 동물들을 좀 데리고 올게, 기다려. 그리고선 자 3마리의 먼저 두꺼비, 그 다음 또 하나 뭐예요? 다람쥐, 그리고 토끼가 막 다른 짐승을 찾으러 가고 있는데, 열심히 가고 있는 중에 뒤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 개구리가 뒤에 와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너 어떻게 나왔어?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야 말도 마라, 니네들 가고 나서 조금 있는데 트럭이 오는지 막 우르릉 그러면서 오는데 이거 트럭이 지나갔다는 내가 여기다 깔려 지포가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개구리가 어떻게 했어요? 펄짝 뛰었더니 넘어오더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 이것은 내 힘으로 못 올라가라고 했더니 거기서 개구리 살려 외치고 있다가 그 도와주려고 하던 그 동물들이 다 자기 능력으로 안 돼서 다른 동물들에게 갈 때에 트럭이 와서 자기가 있는 곳이 완전히 짓밟혀서 죽게 될 것 같으니까 폴짝 뛰어서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는 우리는 신앙생활해도 안 돼. 우리 부모님들도 신앙생활 안 하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니까 안 돼.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하니까 안 돼. 아니 어떤 분들은 또 말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주변에 참 건물도 많고 뭐 건물로 자기 독립 건물 갖고 있는 교회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또 지하에서 예배드리니까 안 돼. 뭐 이러면서 우리는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그 문제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이걸 같이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빈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든 그 인원이 약 2만 명 정도가 몰려들어요. 2만 명 정도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녁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 저녁때가 되었는데 우리는 먹을 걸 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돌려보내야 되겠어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먹을 것을 주라고요?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도시락의 내용이 뭐였어요? 오병이어. 예, 유식한 말로 그죠? 풀어서 설명하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누어 줬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때에 모였던 사람들 남자 12세 이상의 남자만 세었을 때 5,000명.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도 보니까 우리 교회에 남자 성도가 많아요? 여자 성도가 많아요? 아유, 예, 목소리가 커지네요. 예, 여자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는 5,000명 이상, 8,000명, 10,000명일 거예요. 그러면 자, 아버지가 오고 엄마가 오면 또 누가 와요? 예, 아이들이 오는데 아이들이 2명씩만 와도 그래도 그러고 봤더니 2만 명 이상인 거예요. 5,000명 이상이라는 말은요 2만 명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누줘라라고 했던 그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일들을 진행해서 다 나눠주고 그 다음 그 나눠준 걸 거두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다 지쳤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기도하러 갈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면서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그 피곤한 밤중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때가 몇 시냐라고 할 때 밤 사경에 이렇게 말해요. 밤 사경은요 한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새벽 3시에서 4시면 제일 깜깜할 때예요. 그런데 이때에 바람도 불었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람을 뚫고 풍랑을 뚫으면서 계속 지금 항해해서 자기가 갈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에 바다에 하얀 물체 하나가
둥둥둥둥 떠오는 거예요. 자, 우리 깜깜한 밤중에 하얀 물체가 그것도 물 위에 둥둥둥 떠오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귀신이다. 우리 시골에 저도 섬 출신인데 처녀 귀신 얘기가 어릴 때 얼마나 많이, 예? 요즘은 처녀 귀신이 다 없나 봐요. 근데 옛날에는 처녀 귀신, 예, 뭐 잠자기만 하면 잘 때도 우리 누이들이 처녀 귀신 얘기하고 달걀 귀신 얘기하고 몽당 귀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귀신이다. 그럴 때 그 물체가 그냥 귀신이 아니고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음성이, 지금 아직 어렴풋하게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겠는데 음성을 들으니까 예수님이에요. 음성을 들으니까 그때 예수님의 그 가장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가 만일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그곳으로 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주변을 보니까 아니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물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에 확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빠져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책망했더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예요. 예, 옛날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언제적이에요? 예, 아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펴놓고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환경 속에서 지금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옛날에도 듣고 지금도 듣고, 그리고 또한 아프다는 그것이 내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는 모든 상황 속에 환경이 변한 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본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배 위로 오는 것을 보고 놀라. 예, 됐습니다. 예, 잠깐 여기서 먼저 멈춰주세요. 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그럴 때 그가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걸어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그러기에 제자들은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는 어떤 물체를 보고 뭐라고 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하며 무서워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럴 때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귀신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니 안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바뀌었네요. 나니 안심하라. 이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자리에 꼭 내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생기고 걱정될 일이 생기잖아요. 너무 꼭 움츠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라고 한 이야기 안에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일도 있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맡기기 전에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무엇하나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지만. 아니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볼 때는 귀신처럼, 아니 우리에게는 어려움처럼, 우리에게는 두려움처럼 다가오는 모든 것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려워요. 염려돼요. 걱정돼요. 그럴 때에 그것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오히려 귀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라도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요, 언제 반응하는 줄 아세요? 질문할 때 대답해요. 질문할 때.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있는 자리에 우리가 이런 질문 하잖아요. 뭐 전체를 놓고 지난주에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딱 오늘 이제 사회 보신 권사님,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즐겁게 잘 지냈어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내 마음에 속상한 것부터 안 되는 것 그대로 마치 이 제자들이 귀신이다 말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즉시, 그것도 즉시, 그렇게 말할 때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해결책을 주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28절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무리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게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이 많은 세상의 바닥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몰랐더니 귀신이다. 그걸 몰랐더니 아이고 죽겠네. 그걸 몰랐더니 속상해서 못 살겠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또 하나의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더니 지금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은 내니라고 말해요. 내니. 그런데 이 내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는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 쓰셨던 표현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나타날 때 그때 쓰셨던 표현이에요. 나는 나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었다 할지라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몰랐더니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 만나는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왜 실패하느냐? 이유는 상황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배 처음부터 그리고 또 찬양대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찬양을 시작하면서도 먼저 선포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잖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진짜인가요? 그게? 아니, 그냥 우리가 찬양하는 것 말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냔 말이에요. 정말 저는 참 안타까운 일은, 아멘, 그리고 정말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을 때부터, 아니 임직받을 때도 그렇게 고백하셨던 분들이 인생의 문제만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이 한번 겪어봐요.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럴 때요, 목사의 마음은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뛴다고 하나요? 너무 속상해요. 왜냐? 목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목사도 믿음이 있어야 살고, 예? 성도도 그 믿음이 있어야 살거든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은 지금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까지도 지금 걸어오고 있는,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해주세요. 이걸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조차도 다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왜 쓰여진 줄 아세요? 이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살았던 삶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언제 기록됐죠? 이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후에 약 3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마가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기록된 후부터 30년 동안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돼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가 주후 약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됩니다. 아니, 왜 이 성경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1년 뒤에 기록되지 않고 30년이나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됐을까요? 왜 그렇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제자들과 함께 그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점점 그 믿음이 지나가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며 점점 지나갔더니 상황에 다 함몰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해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서,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금 펜을 들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기 위하여 이 성경을 썼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사람도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50년 믿었다, 아니 내가 평생 믿었다,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제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때 제가 중등부 때부터 고등부 졸업하는 때까지 6년 동안 주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제가 빠진 기억은 한 3번 정도 빠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 가서 복음을 접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허투루 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하면서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보내시든지 그냥 예수님만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도 저를 목사로 세우고, 아니 우리 송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금도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왜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솔직히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 고백하는 사람이 적어요. 예수님이 나의 은혜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 때문입니다. 점점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점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도요, 오늘 본문 29절에 예수님께서 오라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바람, 지금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려서 걸어갔어요, 바다를. 그러다가 무엇을 보고 빠졌대요? 그럼 이 바람은 원래 있던 바람이에요? 그때 막 분 바람이에요? 그렇죠. 아,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히, 예,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보니까 24절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무엇이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그 풍랑 때문에 계속 노를 지면서 그렇게 살고 있던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면 나를 걸어서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라. 그래서 아멘. 그리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달려들어서 걸어갔더니 세상에 바다를 걸어가요. 그런데 이 바다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무엇 보고 빠져요? 그 바람이 원래 있던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빠져요? 전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왜 우리 성도님들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정말 어렵다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던 시대에는요, 벌써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그 앞선 오래전부터 전염병은 계속 있었어요. 안 그래요? 전염병 계속 있었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말합니다. 핑계거리예요. 아니, 그뿐인가요? 어떤 분들은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요. 경제 좋았던 적이 언젠데요? 예? 맨날 어려웠죠. 해마다 새해가 될 때마다 뉴스에서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맨날 똑같은 뉴스 반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경제 때문에 어렵다, 건강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오늘 이 베드로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아니, 옛날부터 과거에서 아까부터 불던 바람 때문에 왜 빠지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런 경제 때문에, 아니면 또 내 감정에 흔들려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빠지는 이유, 그 이유는 상황 때문인 것, 빠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상황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보면, 왜 교회에서 봉사할 때 보면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나와서 봉사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빠지는데, 아유, 우리 뭐 저 장로님들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금 주일방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꼭 성도들, 아니 오늘 교회 대청소인데 장로들은 뭐 한대야? 꼭 안 나온 장로님 놓고 얘기하시더라고. 예?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교회 행사할 때마다 온 교인들이 다 참석한 적이 언제 있냐고. 사람마다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목사도 아프면요, 주일날 설교 못해요. 그것처럼 정말 질병뿐만 아니고 사업 때문에도 그렇고 가정일 때문에 그렇고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아니 권사님들도 교회에서 뭔가 일한다고 할 때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감동시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럴 때 말하는 그 말로 인하여 될 일이 안 되더라고요. 다 할 수 있는데 누가 한마디 하는데 아이고 왜 그 집사는 아니 오늘같이 이렇게 바쁜 날에 안 나왔대? 한마디 했더니 그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람이요, 좋은 말은 전염이 안 돼요. 근데 나쁜 말은 어떻게 돼요? 전염이 확 돼버려요. 그랬더니 즐겁게 나와가지고 청소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익봉이 목사가 익봉이 집사가 안 나왔대? 나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엔 또 안 나오네요. 자, 상황이 우리의 문제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신앙이, 그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진짜 예수님 보는 사람은 상황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우리 송 목사님 보면서 송 목사님이 저렇게 체구가 크고, 그런데 얼마나 체구가 클수록 뭐가 작아요? 가슴이 작아요. 뭐 친구니까. 근데 우리 송 목사님 정말 제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장암, 진짜 아니 대장암이 그렇게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몰랐더니 뭐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건강하고 그랬잖아요. 예? 몰랐으니까. 사실 가끔 화장실을 가면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변비래. 근데 변비가 아니고 사실은 그 암이 막혀서 그런데도 몰랐더니 그것 때문에 고민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니까, 송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작은지 아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그걸 만약에 딱 알려주고 수술하기까지 기간이 오랬더라면 저분 여기 없을 거예요. 저분 여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암 수술을 제일 잘하는 그 의사 선생님 개인 병원이지만, 예? 거기서 건강검진하다가 딱 발견되고 속 다 지금 비었으니까 내일 수술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수술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송 목사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에게는 은혜야.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아이고 세상에 교회도 이제 이렇게 또 이사해가지고 빚도 많은데 목사님이 암이래.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것에 함몰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개구리 어땠어요? 개구리 살려!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혼자서 이제는 죽을 것 같으니까 폴짝 뛰니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일만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기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보는 축복이 뭘까요? 제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갈 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볼 것은 뭐예요?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